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그래서 한 나라의 백년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씁니다. 특히 나이가 아주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씁니다. 카톡도 보내고 카톡도 받고 그거는 기본이고요. 카톡을 통해서 사진도 보내시고 사진도 받고 카톡을 통해서 동영상도 자녀들에게 보내드리고 동영상도 받고 이렇게 나이가 정말 많으신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각 구청마다 운영하는 그런 교실이 있죠. 그런데 가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배우더라고요. 배워가지고 끝까지 배우셔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IT 기술, 핸드폰 또는 심지어 컴퓨터, 인터넷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을 보니까 심지어 핸드폰 가지고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끊임없는 배움이기 때문이죠. 요즘에는요, 이제 핸드폰 시대, 인터넷 시대는 옛날 시대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AI 시대, 챗 GPT 시대, 이제 챗 GPT, 구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뭐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검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기입하면 의사 못지않게, 변호사 못지않게, 또 부동산 중개인 못지않게 분석해서 내놓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광풍이 불기 시작하죠. 근데 이 부동산 광풍이 불기 전에 경매가 우리나라를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경매는 잘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권리 분석을 통해서 돈이 낙찰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회사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갈 수 있는지를 분석을 잘 해야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을 잘 못하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챗 GPT 시대가 되면서 이 권리부 상에 있는 내용을 사진을 딱 찍습니다. 등기부 등본, 건축대장, 토지대장에 있는 내용을 카메라로 딱 찍어서 그 권리 분석을 해주는 챗 GPT에다가 올리면 이 건물이 나중에 낙찰됐을 때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자, 이 정도 지식과 능력은 옛날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권리 분석까지 전문가를 대신해서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첨예한 어떤 논쟁이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자세히 써서 그걸 분석해주는 GPT에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법적인 거를 변호사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변호사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법률 해석이나 이 손님에게 응대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법에 대한 지식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법전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 없는 많은 케이스들을 공부를 하고 살펴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자기가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관련된 케이스를 챗 GPT에다가 집어넣으면 챗 GPT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 손님이 가지고 온 이 케이스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길 수 있는지까지 분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싸게 몇십만 원씩 주고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시대는 없어진다. 물론 중요한 분야를 제거하고는 의사와 상담하는 대부분의 영역도 이 챗GPT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하신 분들, 간증이 있는 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도 똑같이 그분이 하신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 받으신 분들, 응답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분들과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셔서 우리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이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더라도 새 학기가 되면 낯섭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끼리 무리를 이루게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내 뜻을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런 자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몇 가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다윗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 순서대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처음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 기름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수작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선동질을 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러면서 욕을 해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끌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17살 정도 된 이 17살에서 20살 정도 된 이 청년이 그 나이 많고 몸집도 더 크고 싸움도 더 많이 하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이스라엘의 노병도 해내지 못한 이 일을 어린아이가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해낸 것은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서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다윗은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을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절대적으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 우리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께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쪽 그 많은 군대가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그 어린 청년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셨다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쫓김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기록했던 주옥과 같은 시편이 있어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양은요, 이 몸 기관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어디냐면 눈이 시력이 가장 약하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구덩이도 보지 못하고요, 앞에 있는 절벽도 보지 못한대요. 절벽을 가다가 앞에 있는 양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양이 멈춰야 되는데 양은 그거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명이 떨어져서 가면은 계속해서 떨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양은 한쪽으로 눕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만 눕다 보니까 이 똥 오물 같은 게 한쪽에만 묻습니다. 근데 한쪽에만 오물이 묻다 보면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양이 걸어가다가 발랑 뒤집어진대요. 근데 양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뒤집어지는 게 가장 무섭다고 해요. 만약에 배를 하늘을 향하여 뒤집어지게 되면 숨을 모셔가지고 양은 죽는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옆에 있어가지고 때를 따라서 털을 깎아주는 일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목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다 말은 나를 지키신다는 뜻인데, 자, 이 막대기는 일이라든가 곰이 왔을 때 막아주는 싸움 도구가 되고요, 지팡이는 끝이 물음표처럼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끄집어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붙잡고 주님께 아뢰고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의 기도,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어저께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한 다음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의 말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주권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주권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을 할 때 물론 나라적으로 모은 것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모은 것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3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우리가 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살펴보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중반에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사유란 뜻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 양이 얼마인지 한번 보실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아멘. 여러분, 금 3,000 달란트, 한 달란트는 9,000 돈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돈으로 55억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55억. 자, 근데 여기에 3,00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약 16조 정도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금은을 그냥 하나님께 아낌없이 던지듯이 드렸습니다. 자, 근데 4절 초반부에 한번 보실까요?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라고 그랬죠. 다른 데서는 금 3,000, 금 몇 달란트라고 표현했는데 오빌의 금이라는 뜻은 오빌에서 생산된, 만들어진 거기서 채굴한 금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오빌에서 생산된 금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순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겼던 다윗.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요소입니다. 그 다음 한번 12절 고백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부와 귀가 있고 또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육신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셔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내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보아 기가 하나님께 있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강하게 하심과 또 크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붙잡히기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시고 잡으러오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뵀을 때 만났을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실 정도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갔다면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고백, 그가 했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또 사무엘상 15장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고백과 같이 우리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보아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